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 제자의 삶, 한마디로 제자도를 계속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낮아져 섬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자들에게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하는 자세로 나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타성을 버리라는 그 가르침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실족하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실족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 45절, 47절에 보면 범죄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서로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말들은 모두 실족하게 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42절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상황이고 43절, 45절, 47절은 자기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실족게 하는 것을 우리말 번역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반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42절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거나 죄짓게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열정을 식게 하거나 신앙을 버리게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여하튼 예수 믿는 누군가의 신앙을 해롭게 한다면 그것이 곧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상스러운 말과 행동을 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면 그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어떤 성도가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로 인해 주변의 다른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그 또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명백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실족해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책망하고 곤징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때문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말씀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실족시키는 일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나 배려가 없는 언행 또는 죄악된 언행으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범죄케 하는 것,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그릇된 언행으로 남의 신앙생활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대상으로 누구를 언급하시느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을 언급하십니다. 큰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목사나 장로에 비해서 초신자가 작은 자입니다. 담임 목사에 비해서 부교역자가 작은 자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권력자나 부자들에 비해서 권력이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아는 사람에 비해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큰 자는 실족시켜도 좋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자를 실족시키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큰 자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큰 자들 앞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은 쉽게 무시해버리고 작은 자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이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또 동일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성숙한 신자들보다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성숙한 신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또 교회에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 때에도 성숙한 신자들은 그 문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겨갑니다. 그러나 미숙한 신자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금방 실족해 버립니다. 교회에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자들이 훨씬 더 쉽게 실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주 실족하고 쉽게 실족하는 작은 자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차원에서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일을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습니다. 다시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닙니다. 낙이나 소와 같은 그런 가축이 큰 온을 그리면서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이 연자맷돌입니다. 그런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죄인이 아닌 아주 심각한 죄인이 그런 형벌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런 심각한 형벌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요,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일이 이토록 심각한 죄가 됩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가 그냥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 작은 자는 온 천하보다 더 무거운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나를 실족시키는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해치는 일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토록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 저녁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름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그날 사회를 받던 부목사와 또 다른 부목사 한 명을 불러다가 성도들 앞에 세우다 놓고 그 두 명의 부목사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책의 내용이 뭐였느냐? 왜 사회 보는 너는 머리 가르마를 5대5로 했느냐? 그리고 너는 왜 머리 가르마가 또 6대4냐? 그런 가르마는 단정하지가 않다. 8대2 가르마로 하고 다녀라. 당장 내일 미용실 가서 머리 가르마를 바꿔라.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목사 두 사람을 상당히 수준 낮은 사람으로 언급하며 성도들 앞에서 아주 낯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머리 가르마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머리 가르마 모양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많은 성도 앞에서 부목사 두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망신 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에 비해서 작은 자인 부목사가 그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가 담임 목사님의 그 이해 못할 행태를 보면서 실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일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을 한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자들 앞에서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나보다 작은 자들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기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나름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크다 여기는 사람들이 작은 자들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있고 아무리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면 그것 때문에 심각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법도 한번 보십시오. 1000명의 사람, 10,000명의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람 1명 죽이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1000명, 10,000명에게 선을 행한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선행자 이전에 살인자가 됩니다. 사람 1명 죽이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했어도 살인자로 재판을 받고 중한 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를 담임하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면 그로 인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영혼 하나 실족시켜 죽이면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자라고 해서 작은 자를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큰 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는 나름 큰 자입니다. 그래서 큰 자인 제 앞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말 실수를 하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전화라도 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또한 장로님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나름 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들 앞에서 저도 나름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작은 자들 앞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작은 자들을 대하십시오. 장로님들을 대하듯이 작은 자들을 신중하게 대하십시오. 그래야만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그런 죄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안에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라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작은 자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늘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온유하게 말하고 온유하게 행하십시오. 특별히 작은 자들을 충분히 배려하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2절에 이어지는 43절로 49절 말씀은 자신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달리 말하면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또한 단호하게 금하십니다. 43절에 보면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십니다. 45절에서는 만일 너의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십니다. 47절에서는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고 하십니다.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상당히 살벌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받을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문자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 가운데 몸이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를 실족해 하는 것,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은 단호하게, 과감하게 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죄짓게 하는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일종의 책망의 말씀인데 뭘 책망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대충대충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설프게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죄는 아주 집요하고 강합니다. 이 죄는 나에게서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이 죄와 적당히 싸우고 적당히 죄를 피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내 손발을 찍어내버리고 내 눈알을 빼버리는 그 정도의 치열함, 그 정도의 단호함이 있어야 죄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늘 죄짓게 하는 어떤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늘 나를 죄에 떨어뜨리는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인간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고 그런 그룹을 탈퇴해버려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늘 죄짓게 하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그 물건들을 처분해버려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TV가 자꾸 어떤 죄를 짓게 나를 끌고 갑니까? 그렇다면 깨버려야 되고 버려버려야 합니다. TV를 벽장 속에 당분간 넣어버려야 합니다. 회사가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합니까? 그 회사를 다니는 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회사를 나와야 합니다. 어떤 죄 짓는 것을 거부하면 회사에서 잘립니까? 그렇다면 잘릴 것을 각오하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손발을 찍어내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수준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함께 죄짓자고 꼬드길 때 얼마나 단호하게 대처했습니까? 그 죄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집안 총무 자리에서 잘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한마디로
짧은 기간이지만 그의 인생이 몰락해 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죄를 거부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요, 내 손발을 찍어버리고 내 눈을 빼는 수준으로 단호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죄의 파괴적인 결과 때문입니다. 죄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지옥불을 피하지 못합니다. 죄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파멸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단호하게 죄악에 대처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철저히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할 때 우리의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실족해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아주 심각한 죄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의 범죄로 인해서 실족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했던 목사의 성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있을 리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난 자매들이 있습니다. 실족해버린 겁니다. 담임 목사의 비인격적인 처사로 인해서 목회를 포기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습한 목사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에 의구심을 품고 교회를 떠나버린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정과 비리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신앙이 냉랭해져 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독단과 행포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자신의 죄도 죄지만 성도들을 실족시킨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확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의 죄만 그러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나의 교만, 나의 탐욕, 나의 거짓, 나의 방종, 나의 무책임, 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연약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내 죄로 인해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기독교를 못 믿겠다고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보면서, 목사의 부정적인 모습 보면서 그렇게 나가버린 사람들이 수십만 정도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가난한 성도들이 최소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수백만의 사람들,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100만이 넘는 신자들, 여러분, 이들 중 상당수가 누군가의 범죄로 인하여 실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내 죄로 인해 다른 사람까지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대충 덮어버리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고, 내가 초라하게 되고,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내가 백수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몰락하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죄만큼은 짓지 않겠다,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50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50절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9장 30절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9장 3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펼쳐진 일들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9장 30절로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번째로 알리셨는데 그 와중에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낮아져 섬기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뒤에 9장 38절로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예수님은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고 강한 결단으로 죄를 끊어버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를 지나는 여정에서 나온 모든 문제들은 다 이 화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낮아져 섬기고 우리와 다른 그룹의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실족시키지 않고 자신을 잘 지키며 범죄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화평하게 됩니다. 화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늘 배타시켜버리고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시키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하고 성도들, 특히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다툼과 소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분쟁하고 분열합니다.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으로부터도 조롱당하고 지탄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화목한 것은 세상에 소금된 제자 공동체,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짠맛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짠맛을 교회는 잘 유지해야 합니다. 낮아져 섬기는 삶, 배타성을 버리고 포용하는 삶, 작은 자를 귀히 여기며 실족시키지 않는 삶,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자 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짠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 행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예수 믿는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게 하시고 작은 자 한 사람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죄함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 강하게 싸워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로 인하여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통해 교회의 화평, 교회의 화목이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